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목자의 중요성, 양에 있어서 목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다른 동물하고 달리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맹수에 잡혀 먹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어떤 풀을 찾아서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절대성,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죠. 이런 관계를 우리 성경에서 목자와 그리고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과 또 신앙의 백성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으로 중요한 목자이다 보니까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목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자의 지위에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양들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따르게 되니까 사람을 미혹하기에 이렇게 좋은 또 단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참 목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은 목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작은 목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큰 목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모세 이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모세 이후에 지도자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라고 말하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 이 표현으로 하면 이제 목자로서 임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모세의 때를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목자를,
또는 목자들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목자 또는 목자들은 모세와 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왕도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이 왕은 다윗을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주권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니까 이끌어주니까 목자라고 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주 특별한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고레스가 내 목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레스에 대하여 내 목자다라고 칭하시는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자로서 바벨론 포로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페르시아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명으로 활용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고레스를 내 목자다라고 그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왕 이런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신 자 그들을 목자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진정한 목자냐? 그렇지 않죠. 큰 목자가 계시고 그 목자의 사명을 일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단독으로 자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의 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모세가 단독으로 자기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겠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자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특정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극히 일부분의 목자, 작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목자는 누구냐? 진정한 목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성경 구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든 모세든 그들도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들에 비할 수 없는 진정한 목자 다윗도 이분을 목자라고 칭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목자에게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목자가 계신데 작은 목자는 보잘것없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목자,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목자가 친히 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3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소제목이 나오잖아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도 목자가 나오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칭하는데 이 목자들이 자기만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꾼과 같은 거짓 목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지켜줘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살진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자들, 그런 지도자들, 그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양들이 제대로 된 목자가 없어서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보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양떼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양떼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칭하지만 그 목자보다 더 중요한 목자의 장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23절 말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목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시지만 내가 특별한 목자를 세울 거다. 그 목자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될 거다. 그 목자의 이름이 뭐냐? 다윗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한참 뒤에 쓰여진 글이죠. 예언서죠. 여기서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종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 진정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 메시아가, 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에서 오는 진정한 메시아,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다. 왕이신 목자, 진정한 참 목자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오는데요. 24절 말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기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오는 메시아. 중요한 말은 뭐냐 하면 그들 모두에게 어떤 목자가 있을 거라고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이제 뭐 여러 명 이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진정한 하나의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게 그 한 목자가 참 목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인데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자기 양떼가 아닌데 양떼를 대신 쳐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꾼은 진정한 목자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양떼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양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는 자기 양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앞에 우리가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모두가 한 목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시면서 다른 양들도 모두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모두가 한 우리에서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양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있는 그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목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지도자가 다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끌어주는 특별히 모세나 그리고 다윗과 같은 자를 목자라고 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영원한 목자도 아니고 그리고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 인도해 줄 수 있는 자도 아니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다윗 왕조에서 참 목자가 나올 것인데 모두가 그 목자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목자가 모든 양떼를 함께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양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헤매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너희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럼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이 직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양무리를 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회헌법을 보면 설교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우리 목사나 장로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목자라고 칭할 수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그 양무리를 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데 그 목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장로와 목사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자원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4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들의 장이 있다는 거죠. 목자의 장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의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고 영광의 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목사와 장로의 직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지도자들로서 또 집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신앙의 우리 자녀들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감당하면 목자의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상하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어린 양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00% 사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할 수 있는 어떤 목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비할 수 없는 것이죠. 목자의 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자를 따라갔는데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에서 빗나간 얘기를 하면 그것은
진짜 목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참 목자는 그 종교,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목자지. 목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과 또 다른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외에 더 뛰어난 목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피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그 언약이 일시적인가요? 영원한 것인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 되시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그러한 목자의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도 영원하고요. 그리고 그 목자장이 다시 재림하셔서 작은 목자들에게 또 그 역할을 수행한 자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목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 예수님의 목자 되시는 이 자리에 자기 교주들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교주가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아담이 목자고, 아담의 시대 때는 아담이 목자니까 아담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세의 때는 모세가 목자니까 모세를 따라가고, 또 신약 성경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목자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이 시대에는 이만희가 목자니까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를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동등한 위치에서의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도 목자고 그 시대의 목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의 목자. 그럼 지금 시대의 목자는 이만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목자라고 하는 이 이면을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목자가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의 목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하고도 맞지 않고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칭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는 일시적으로 갔다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의 교주인 이만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목자의 자리에 자기 교주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양의 털을 취하고 양고기를 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목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는 분,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서 잘 되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대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참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교주들을 보면 대부분 그 신도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피를 빨아먹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가정을 포기하게 하고 그리고 재물을 이제 같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교주들은 다 자기들이 배부르게 그렇게 생활합니다. 화롭게 생활하면서 그 신도들은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따져서 그 이단과 사이비들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회 일반 방송에서도 이단과 사이비들의 문제들을 보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적인 통념과 도덕성에서도 그들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목자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오직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떠한 자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목자들의 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면 목자장이 나중에 그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으로서 그냥 어떤 따라만 가던 그러한 자가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다른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목자라고 칭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목자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죠. 목자가 이끌어주는 대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21절 말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들의 삶에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나 여러분 사꾼을 따라가고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를 따라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부터 배우죠. 속이는 법부터 배웁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자기도 신천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공부 아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자신을 가리는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 그렇게 거짓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속여서 인도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의와 공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목자를 따르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따르시고 다른 어떠한 목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목자장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의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르시면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